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님을 또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떤 때는 조물주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으면 하나님 하나로 퉁치지 뭘 어떤 때는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겠어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건 성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조물주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부를 때는 똑같이 부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같다 틀리다는 거죠. 창조라고 할 때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창조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그러면 이 조물주는 뭐냐면 원래 있어요. 원래 만들어진 게 있어. 창조된 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물해 가는 거예요. 다시 빚어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조물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수없는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피조물들이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천사들.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만든 것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지렁이는 꿈틀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어느 날 지렁이에게 다리 붙여져 가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조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백합화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수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 유달리 사람만큼 이게 지금 여러분 영감이 오는 자들에게 굉장히 사람만큼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무슨 주가 되신다고요? 조물주. 사람. 왜? 사람은 불완전하게 지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간 대단하다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조물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보세요. 언제든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조물해 가시는 거예요. 창조해서 만드셨지만 창조된 그 인간을 또 새롭게 매일매일 만들어 가신다. 조물해서 뭔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다른 사람으로, 내일의 다른 존재로, 다른 인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모습이 끝이 아니라 나를 조물해 가시는 나의 조물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빚어가시고 또 새롭게 빚어가시고 또 새롭게 빚어가시니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과 장차 내 모습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조물해 가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조물주의 손길을 타면 탈수록 나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아니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저 내버려 둬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내어버려 두사.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요 그건 끝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조물해 가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물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조물해 가실까? 조물해 가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새 절기를 통해서 조물해 가시죠. 새 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새 절기는 뭐 부활절, 뭐 맥주감사절, 뭐 추석
이게 단순한 연중 행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신 그 놀라운 뜻이 뭐냐면 그 절기를 통해서 나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조물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새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절기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지키라고 했을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지키라고 했습니까? 천사 보고 야 너 절기 지켜라, 백합화 보고 너 절기 지켜라, 사슴 보고 절기 지켜라, 너 소야 이놈아 너 절기 지켜라. 그들에게는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는데 오직 사람에게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서 누구에게만 절기 지키라고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사람을 뭐 하고 싶을까요? 조물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21절도 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새말에 연말에 가서는 너 수장절을 지켜라. 천사에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슴에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에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왜 지키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를 지키라고 할 때는 그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생명 주시고 싶어요. 지키라는 의도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하고 싶어서요? 생명 주시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뭐 하고 싶어서요? 생명 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할 때는 우리를 구속하려고 괴롭히려고 뭔가 제한을 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의 모든 계명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뭐 이런 걸 모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지키기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생명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무언가를 진리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켰을 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절기를 지키라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조물해 가시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새 절기의 비밀을 모르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절기의 비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저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어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해도 어린아이처럼 신앙. 왜? 새 절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새 절기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뭐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뭘 좀 이렇게 잔치를 더 많이 좀 크게 벌리고 맥주절은 좀 조그만하게 하고 부활절은 뭐 촛불 예배 드리고 이런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 목사님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저 목사 맞아? 저 장로 맞아? 권사 맞아? 저 교인 맞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고 정말 의문이 갈 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새 절기의 비밀, 새 절기의 비밀을 모르니까 도무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뭘 알아야 지키죠?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목사가 돼도 그걸 모르고, 장로가 돼도 그걸 모르고, 집사가 돼도 그걸 모르고, 권사가 돼도 그걸 모르고, 아는 거 있어요. 떠간다는 거나. 이런 것이나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으며, 그 절기를 통해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나를 조물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평생 교회를 다녀도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추수감사절이 뭔지, 유월절이 무엇인지, 맥추절이 뭔지,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 헌금이 뭐고, 예배 헌금이 뭔지, 드리면 어떻게 되고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이 무엇이고, 주일날을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또 드리면 어떻게 되고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말고, 우리가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모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을 때는 먼저 항상 전제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행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거 다 제껴버리고 그냥 내가 뭔가 교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국 교회는 대단히 혼돈하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미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미신 행위가 많겠어 적겠어요? 자기 다른 데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니까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너 지금 기독교 미신 행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알고 지키면 존귀하게 되고요. 알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은 조물해 가십니다. 진리를 먼저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 명령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이런 뜻이었단 말이야.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조물주의 손길이 닿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빚어서 조물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 할 새 절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조물해 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물해 가시는 절기가 뭐냐면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활절. 근데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 잘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6월절은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살았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원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무참하게 짓밟히면서 그들은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종노릇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 그 척박한 정말 고통스러운 여기에서 그들을 빼내주시죠. 그게 이제 무슨 날이에요? 이게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래서 빼내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죠? 구원하셨다. 구원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빼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빼내주신 거예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그들의 해방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하루에 여러 날이 해방하는 날이 며칠씩 걸려 해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과 같은 절기 안에 들어있는데
유월절 절기 그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18절 보면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맛없는 떡을 먹어라 이거거든요. 무교병을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빼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룩 없는 떡 여러분 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집어내야 돼요? 모르겠는데 옛날 이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빵을 부풀게 해야 그냥 갖다 좀 소금도 넣고 좀 설탕도 넣고 그래야 이게 맛이 나는 건데 여러분 그거 다 빼버리면 그게 쫀득쫀득한 게 아니고 정말 맛없는 떡이죠. 그걸 어쩌다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 먹어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슨 맛이 없지 않겠어요?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을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정말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의미가 뭐냐면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그 고난의 시절을 그 시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내주신 건져주신 그 시절을 기억하고 빼내주신 것을 너희들의 저주와 너희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게 뭐라고요? 6월절이요? 무교절이요?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을 딱 구분해서 얘기하려. 6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7일 동안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뭘 지킴으로써?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안 지키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아직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는 6월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교인은 나올 수 있지만 그는 아직도 애굽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뭘 모르면요. 그가 무교절을 지키지 못한다면 6월절을 그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죠.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유인 된 게 아니죠.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조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기 전에는 지금 무교절이 무슨 뜻인지 알죠? 지키기 전에는 그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애굽에 있을 때 뭐 욕도 하고 막 김서방한테 삿대질도 하고 그냥 뭐 거기도 재상이 있을 텐데 거기서 막 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냥 깽판 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교절을 지킨 자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왜?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자들은 달라지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 다니죠 이제. 그러면 좀 말이 달라져 안 달라져요? 제법 어른스럽게 말해요. 행동도 좀 어른스럽게 말해요. 여러분 유치원을 다니기 전과 다닌 후에 벌써 말이 달라져요. 유치원 다니다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되면 될수록 여러분 그 아이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벌써 약간 좀 어른스러운 말도 하고 지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말은 또 제법 잘하는 것을 종종 본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의 차원이 고통, 광야 생활도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은 그 광야 생활도 힘들지만 애굽에서 받은 고통만 하겠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여기는 자유인으로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끔 말해요. 옛날이 좋아. 옛날이 좋아. 여러분
옛날이 좋았다고.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그때 여기 상처 안 보여? 나 이거 맞은 거 안 보여? 여러분, 나 거기 안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좀 하다가 어려워. 애국을 가겠다. 툭 하면 애국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이 좋았다는, 옛날에 이렇게 한 사람잖아.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이 그렇게도 좋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주권도 없는, 내 것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얻어먹어야 사는, 배급받아야 사는 그 생활이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혹 이 성전에 나오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게 진리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게 뭔가 영감이 영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살고 아픔 속에 살고 질병 속에 살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만약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무교절이 이루어진 사람. 그런데 여전히 몰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 좋은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은 지금 유월절을 경험한 자요, 경험하지 않은 자요? 지금 무교절을 아직 그가 경험하지 못한. 무교절을 경험한 자는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참 힘들게 살았지. 정신없이 살았지 정말. 그런데 적어도 지금 내가 거기에서 빼어나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빼어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는 지금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에게 유월절, 그 무교절이 그에게 이루어진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무교절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헛소리하고 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빼내 주셔서 지금 광야에,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소망을 바라보고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데 아직도 헛소리하고 살아. 이 사람은 지금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거든요. 이제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만 가능합니까? 유월절, 무교절을 경험한 사람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맥주절이 가능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맥주절, 초실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이 초실절, 맥주절, 초실절은 심어서 거두는 가나안 땅의 효과가 나타난 사람. 처음으로 광야에서는 아무리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애굽 땅에서는 심고 심어서 열매가 풍성히 나와도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지금 애굽 왕이 다 빼앗아, 원수마귀가 빼앗아 버려, 도둑이 빼앗아 버려, 강도가 빼앗아 버려. 왜? 땅이 내 땅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심으면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죠? 내 땅이에요. 토지를 분배받은 내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땅에서 토지를 분배받고 거기서 심어서 첫 열매가 났으니 여러분, 심을수록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땅을 옥토로 주셨으니까 심으면 거두고 심으면 거두는 것입니다. 심어도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심으면 열매가 나오는데, 심으면 거둘 수가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심어도 응답이 없어. 내가 충성하고 봉사를 심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자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맥추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맥주라고 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초실절이에요. 심으면 거두고 심으면. 그런데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둬야 할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믿음의 충성을 심으면 뭔가 거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뭔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심기는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직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맥추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맥추절. 단순하게 뭐 맥주를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금데 이 개념이 지금 아니란 말이죠. 어떤 자는 맥추절이 이루어진 자가 있습니다. 심으면 거두는 자가 있어요. 심으면 기도를 심었더니 응답으로 거둬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했더니 열매를 맺어요. 그 거두는 자예요.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맥추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그 말씀이 목사님?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살겠구나. 아, 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말씀 들어보니, 아, 요걸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씀을 내 영혼에 심고 지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지금 맥추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맥추절. 되어지는 뭔가 현상이 이루어져. 뭔가 내가 믿음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가는 현상이 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 어떤 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했다가 중요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가 중요합니까?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40일 기도를 몇 번 하고 저는 뭐 지금 제가 6년째 내가 오전 금식 그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뭐냐면 그 응답받지 못하는 반증.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 아멘. 시작. 응답받는 기도.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에 맥추절이 이루어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찾고 뭘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야.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야. 난 보통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한다는 거야. 앉아 기도하세요. 다리 아프니까. 그런 것은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먹고 기도하나 안 먹고 기도하나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이 중요한 응답. 믿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남들 볼 때 뽐나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영성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날 내가 하는 것마다 되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맥추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빚을 내가 좀 졌는데 빚을 갚아도 이러면 이자가 늘어나서 도대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 갚아버렸어. 조금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되게 다 갚았지? 뭔가 말 안 듣던 자식이 듣기 시작합니다. 자꾸 내가 돈을 벌어도 안 모아지고 통장에 맨날 빈털거리고 돈이 떠나갔는데 어느 날 모아지기 시작. 뭔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반드시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는, 뭔가 거두어지는, 이것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맥추절을 들판에서 심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인데 들판에서 맺었어요. 농사를 짓고 뭐 무화과를 심든 뭐 사과나무를 심든 과실을 심든. 그런데 그것을 거두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도둑이 다 훔쳐가 버려요. 강도들이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는, 심은 것을 거두어서 내 창고에 수장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장절.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추수감사절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내가 저 밭에서 거둬들인 것을, 여러분 밖에서 농사지어서 막 너무 오고 뺏고 대단해 막 대단해 해도 그 내 거 아니에요. 도둑 만날 수도 있고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다 뺏길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바람 불어서 떨어져 버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올해 과일들이 풍년이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수장절이 되는 거. 수장절. 내 농사지어서 열매를 거둔 것을 내 창고에 들어와서 내가 곡간길을 딱 잠궈놔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절기라고요? 수장절이야. 수장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요. 노력하고 싶어요.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호주 모양 꺼내봐요. 얼마나. 아이, 뭐 호주 모니까 저는 땡겨 나쁜 거 없어요. 애들은. 여러분,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근데 왜 내 것이 안 되어져요? 내가 노력을 안 했다면 모를까? 내가 일을 안 했다면 모를까? 내가 뭔가 좀, 내가 물질을 소유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았다면 모를까? 여러분, 힘썼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될까? 내가 심은 것을 원수마귀가, 내가 심은 것을 들판에 놨더니 새들이 뭐 병원비로 나가고 사기당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들이 나가버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심었는데 그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2절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들판에 심었다면, 들판에 내가 직장에서 심고 내 일터에서 심고 내 사업장에 심고 뭔가 심었다면 반드시 뭘 거둬야 돼요? 열매를 거둬야 돼요. 초실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맺은 열매는 반드시 내 곡간에 무사하게 걷어와서 창고에 집어넣고 열쇠를 잠궈야 수장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창고에 수장하지 않으면 내 거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 들판에 지었어. 여러분, 그 고대, 지금 성경에 있었던 그 배경 고대로 보면은 그들이 뭐 농사가 뭐 우리 한국처럼 뭐 땅이 적어가지고 뭐 요 앞에 내 논이 있고 요 앞에 내 밭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막 한나절 걸어가야 돼. 2시간 걸어가야 돼. 하루 걸어가야 막 저쪽에 내 밭이 있어요. 내 밀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창고에 수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수장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다 뺏어가 버려요. 뭐 지금은 도둑 있고 그때는 뭐 도둑이 없었겠어요? 그때도 도둑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내 창고에 수장을 해야 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내 통장에 여러분 들어와야 그것이
수장절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아멘입니까? 내 창고에 수장했으니 이제 내 것이잖아. 그럼 내가 풍요하고 여유롭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수장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나 잠 안 자고 일했습니다. 내일 노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두어서 내 통장에 내 창고에 거둬놨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을 이루는 자. 이게 수장절을 이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장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와 더 풍성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장해서 내 것 되니까 10의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은 내가 마음대로 풍요를 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풍요는 거기서 오잖아요. 더 나가서 수장절이 돼서 그들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어요. 목표를 한번 보세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자 정리해보면 애굽에서 노예 살던 사람들이 빼어주어 나와서 그들이 뭘 지켰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어요. 또 무교절을 지킨 자가 뭘 거둬요? 맥추절과 초실절을 거둬요. 또 맥추절과 초실절을 지금 들에서 심고 거두고 심고 이런 자가 결국 뭘 해요? 수장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장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무교절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수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1년이라고 하는 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이라고 하는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조물해 가셔서 그래서 무교절을 경험한 자가 맥추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물해 가시고 또 맥추절을 경험한 자가 또 수장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조물해 가시는데 자 그들이 초막절을 수장절에 지킨단 말이에요. 또 초막절을 7일 동안 물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저 광야에서 멀리 광야에서 종려나무까지를 만들어 가지만 이 초막절에 중요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7일 동안 광야에서 내가 수장에서 굉장히 많아요. 내 창고에. 근데 내가 먹을 건 요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만큼 쌓아놨다가 이만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먹고 나머지를 이웃과 함께 7일 동안 베풀면서 물론 7일만 베풀고 8일째는 안 베푼다는 뜻 아니에요. 7일 동안 베푼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라 하는 그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웃을 위해서 7일 동안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이게 초막. 수장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초막절. 초막절이 뭐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뭐 가졌어야 쓰지. 못 가진 자가 수장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가 다시 말하면 수장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남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무척 힘든 거예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애들 가르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씁니까? 그러나 수장절이 이루어진 자가 남을 위해서 초막절을 쓰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수장절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올해 내가 한 10억 벌었어요. 내가 10억 수장을 했다고. 그런데 남을 위해서 1,000만 원 쓰고 학생들 선교 간다고 내가 1,000만 원 선교비 쓰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뭘 어려워요? 그 내놓고도 1,000만 원 쓰면서도 나 손 부끄러워. 왜? 그가 수장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배부름을 위해서 수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수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위해서 수장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네 이웃을 살펴라. 그래서 네 이웃을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라. 그러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수장절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수장절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살펴가는 초막절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수장절이 안 이루어지고 남을 위해서 예수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힘들죠. 신방비가 그렇게 어렵고 전도비 쓰기 힘들고. 왜?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안 이루어서 그에게 수장절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안에 수장절이 이루어졌다면 끝까지 또 목사님 뭐 힘들할 게 뭐 있어요? 뭐 교회 힘들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전도비 뭐 내가 쓸게 걱정하지 마. 신방 내가 밥 살게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 수장절의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이 올해 노력한 대로 다 수장절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저 닭고기차 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그저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도 돼요. 그런데 수고해서 받은 것을 들판에서 원수에게 다 빼앗겨. 병원비로 빼앗겨. 사고비로 빼앗겨. 끝하지 않은 돈이 나가. 여러분 내 것이 안 돼요. 왜? 수장절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지켜라. 왜? 생명 주시는 방법으로 삼아서 그렇게 지켜갈 때, 네가 애굽에서 나와서 무교절을 지킬 때 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조물해 가시고, 그런데 무교절만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초실절을 거두었어요. 심고 거두었을 때 또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심고 거둔 것을 네가 정말 잘 네가 하나님을 섬겨서 네가 수장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초막절에 섬겼을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를 조물해 가신다. 아멘입니까? 장막절은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랍게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조물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 1년이라고 하는 주기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경을 넓히고. 이렇게 너희가 새 절기를 지켜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지경을 넓혀 가시고 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원수가 빼앗아갈 수 있다. 빼앗아가는 자가 너를 접근하지 못하게. 우리가 열심히 벌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우리가 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원수에게 빼앗기면 돼야 안 돼요? 왜 애굽 생활이 왜 힘들었어요? 일 안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농사가 안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거뒀지만 내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다 빼앗는 자가 다 빼앗어.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왜 그래요? 빼앗는 자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늘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건강도 빼앗아가려고, 일 못하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왜 쉼의 교회가 중요하냐면 쉼의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얼굴 보면 수고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열심히. 그러나 빼앗기죠. 정말 수고해서 얻은 것을 전부 다 우리 창고에 수장하고, 그 수장절이 이루어지고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 우리는 내 배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초막절로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줄 수 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